커서 장래에 어떤 뭘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그 장래와 이 희망이라는 두 단어를 합친 이제 제목인데, 우리가 얼핏 이 희망찬 새해를 보낼 때 이 제목을 보면은 뭔가 조금 우울해 보이고 힘이 빠지는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만 같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저 외면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정작 그 저번 주에 있었잖아요. 우리 무항공항 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지금 어제 군복에 이제 애도 기간 동안 우리가 같이 추모도 같이 그런 마음들로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살펴봤을 때,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우울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실감하게 될 때 나도 그 죽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저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나 저마다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내가 그 죽음을 느끼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할 때 누군가는 두려워할 수도, 누군가는 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우울해할 수도, 또 누군가는 허망해하고 허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 죽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สิ่ 말하는 갓생살기라고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재밌게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허무함과 두려움, 이러한 죽음을 바라보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에 있는 이 모순된 두 단어를 바라볼 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의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죽음은 부정적인 것, 두렵고 무서운 것, 우울하고 삶이 끝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섭고 두렵고 허망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축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이라는 것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마무리될 때, 끝이 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속하게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그날을 고대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가르침을 이전에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자신의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신들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신 건 아닐까? 설마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온 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듯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의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자신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남았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내가 바로 너희의 스승이고 선생이고 너희와 함께했던 예수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 손과 발에 있던 못자국을 통해서 말이죠. 이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난 이후에
안심하게 되고 기쁘게 되며 이 직접 만져보라는 예수님의 그 제안에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기쁜 감정, 여러분들 그런 기쁜 일이 생기면 막 너무 놀라서 이게 지금 꿈인지 현실 꿈인지 현실인지 한번 확인해보게 꼬집어 보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아프면 현실이고 막 안 아프면 꿈이고 막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고 이들은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손과 발에 있는 흉터를 확인시켜 주신 후에 이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가지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밝히고 오늘 말씀에 대한 축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수많은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히려 내가 누구냐고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누구로 오셨는지를 고백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며 자신이 누구이고 어떠한 사명을 갖고 왔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이는 부분 다행히 위엔 보이네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39권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그것들 이제까지 너희가 보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며 거기서 주목하고 있는, 거기서 가리키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어 46절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구약의 모든 성경이, 구약의 모든 부분들이 그동안 고백했던 너희를 구원해 줄 구원자, 너희를 살리실 왕, 너희의 메시아, 너희의 그 모든 것들, 너희를 배우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너희가 그토록 소망하게 했던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모든 인물이 바로 나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를 예비하고 있었으며 나를 예언하고 있었고 내가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자 너희들의 왕으로서 너희를 구원하실 그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었던 그 인물이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너희의 모든 포로되고 억눌리고 눈먼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가지고 너희를 살리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막 엄청 커다란 그 권력자들, 내 주변을 우리나라를 핍박하는 그 나라들을 힘으로 물리치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픈 사람들을 명의처럼 막 허준처럼 가가지고 한 명도 아픈 사람 없이 다 고쳐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알게 모르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모두 사라지게 해주고 그들을 고쳐서 금쪽이가 아닌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꿔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포로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 가운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대가인 이 사망을 물었기 때문에 그 사망은,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들을 짊어지게 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없는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을 묻고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큰 선물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죽음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하나의 그저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그 영생에 대한 그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짊어지게 하시도록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무엇으로 남겨주셨냐면요, 바로 증인으로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약 성경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룬 이후에 너희들을 기다리면 먼저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제자들은 기쁨으로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처음 십자가에서 잃었을 때처럼 아픔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한 CCM 찬양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졸릴 타이밍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이래서 잘 보여야 될 텐데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나와 그닥 뭐가 없던 여자의 슬픔이 좀 과하게 보이길래 놀랐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네. 머리를 광한데 맞은 듯하네. 이제 머린 없지만 알기 쉽게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갖고 즐거웠어. 삶이란 게 한쪽엔 내가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이 놓였네. 맛집 뷔페 꾸준히 당부해 두길 잘했네.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길 바래.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One, two, three.
혹시라도 누가 선임이라고 경례하고 경례 안 내리고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아무도 안 하네요. 역시 네, 많이 문화가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을 함께 보면은 우리 장례식장이 배경인 걸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고 정말 그 사람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거하는 그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파티, 축하와 환호성이 넘치는 이 파티와 같은 장례식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사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가사.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은 하나님 나라, 즉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장례식이 슬픈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 있는데 이 장례식이 어떻게 슬픈 장례식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간 자신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축하해주며 기쁜 파티로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답게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아서 가자마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고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신의 감정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도저히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이 행복한 곳에 왔기 때문에 뭐 사진도 보내주고 싶고 그렇게 뭐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들 것 같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아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보고 누리고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을 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여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의 파티, 이 장래 희망에 온 여러분 모두들도 이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 어찌 이리 기쁠 수 있나? 장례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이 이찬혁 씨를 보면서 그 이 믿음의 증인이 되고 이 이찬혁 씨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들이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삶의 끝까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온 삶을 통해 그리고 이 장례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죽음 이후에 간 곳이 어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구절과 같이 제목 띄워주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하늘로 올려지실 때 들어간 그 꿈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의 왕궁에 입성한 아들이 바로 오늘과 같이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슬프고 힘들게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절을 기억할 때 아픔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가 축제를 열며 모두가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신 후에 그 땅으로 그 꿈의 궁전으로 꿈의 왕국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 당장의 내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날을 고대하고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며 춤을 추고 그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며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우리의 그 삶의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바라볼 때 정말 허무함과 허탈함과 힘들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날을 고대하며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다 죽음에 처하는 그 순간까지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고백하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우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진 않지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축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아무거나 하면서 막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이 삶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조금 힘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힘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갓생살기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맨날 하면서 내 꿈을 찾아 떠나고 교회를 안 나와도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힘든 삶 속에서도 그 이후에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그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한 힘든 순간조차도 기쁨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2025년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보자 하는 그 다짐처럼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자, 다시 살아보자,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보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여러분, 나 이번에는 뭐 3대를 한 100 정도 올릴래, 나 이번에는 뭐 이거 해볼래, 뭐 자격증 따볼래, 이런 계획도 분명 좋습니다. 이런 계획도 분명 좋지만 우리가 2025년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마주할 때에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보다는 내가 하루를 더 기쁨으로, 하루를 더 사랑으로, 하루를 더 기도와 감사로 살아볼래라는 그 믿음의 다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오늘 이찬혁 씨가 보였던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매일 기쁨으로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다짐이 우리 신우분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2025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고 힘들 때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해병대에 들어와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뭐 기뻤던 순간도 있었고 여러 삶의 문제들, 그런 고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고 내 직접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세상이 이래, 어떻게 나라가 이래, 어떻게 이런 아픈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아픔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2024년 여러분들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잘 마치고 2025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오늘을, 내일을, 어제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5년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하루에 그 매일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2025년 우리 한 해의 다짐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 새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을 살아가며 매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제와는 또 다른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하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
자녀들로 매일을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을 우리의 죄인된 그 모습들을 매일을 죽고 매일을 그 다음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의 자녀들로 매일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과는 다른 2025년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의 은혜가, 그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 삶의 고난과 아픔에 집중하지 않으며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삶의 증인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심이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신우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둥근해가 떴습니다. 뒤에 화면에도 둥근해가 떴는데 우리 오늘도 이번 주일 예배 처음 온 신우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교회에 처음 왔다. 예배 처음 왔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선물을 함께 이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년 새해 그리고 뭐 12월 마지막 주 나 생일이었다 하시는 분 없습니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축하하면서 함께 축복송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손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민첩성을 요구하는 유일한 시간이죠. 네, 함께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제일 빨랐어요. 네, 맞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해주시고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서 모든 일에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저기 가운데. 네, 증인 맞습니다. 박수 쳐주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말씀은 안 읽고 답만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네, 저기 맨 뒤에. 네, 맞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또 신년도 맞이했고 우리 여러분들 2025년 여러분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신 만큼 우리 예배에도 새로운 변화와 다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변화시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 퀴즈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라도 하나 같이 선물처럼 예수님이 주신 선물처럼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 변화를 해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12월 31일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모든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 카드를 나갈 때 뽑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 카드도 함께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보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 있죠. 이 오픈 채팅방이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총 여기 같이 있는 분들도 우리가 파악하기도 힘들고 조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7여단, 3포여단 이런 나눠져 있는 느낌도 있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따로 채팅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우리 큰 오픈 채팅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 같이 대이동을 선생님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토요 신호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색상장 교회는 목사님이랑 오전 11시 30분에 매일 수색상장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신우 모임도 매일 저기 카페에서 15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좋은 교제 시간도 가지고 있고, 모르는 거나 뭐 부대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런 것들도 함께 물어보고 나누고 그렇게 지혜 구하는 시간도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 저번 주에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이제 지원해 주신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 신우 모임 다 끝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다 모임 끝난 후에 10시 35분까지 카페로 와서 김세봉 목사님을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10시 35분까지 카페로 와서 만나 주셨으면 좋겠고, 자, 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지금 지금 반이 안 성경책부터 갑시다. 네, 성경책 우리 이제 마지막 시상입니다. 마지막 시상. 우리 10주간 안 빠지고 연속으로 잘 우리 출석한 우리 신우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전유민 왔습니까? 전유민? 네, 왔습니다. 네, 나올 때 우리 함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주 동안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온 거니까. 네. 네. 이후영. 네. 그다음에 박로이. 네. 네, 우리 로이. 네, 그다음에 여기가 김민형. 네. 네. 동명이인이 있었나 봐요. 안승준. 윤연수. 있네요. 이서진. 네, 마지막 성경책 이름이 박윤서. 네. 모두 축하합니다. 우리 2025년에도 우리 최고 해병대 이제 인계템 성경책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인계템 확보를 위해서 메일을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자,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신우분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을 꼭 만나서 우리 전도 상품인 이디야 상품권 10,000원을 우리 받아서 갔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 공지입니다. 우리 신우 모임이 이제 있죠. 우리가 신우 모임이 또 2025년에 또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우리 신우 교사 선생님들에도 변화가 있어서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인사를 하면서 신우 모임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또 새롭게 변화된 우리 신우 모임 반 구조로 우리 다시 함께 새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늘 우리 신우 모임 예배 끝나고 잘 참여해 주시고, 이제 모두 일어나서 자, 여러분들 말씀 카드 뽑으러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